원래 이렇게 길게 치는 거예요? 아니면 짜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우리 종 목사님도 해피하지만 저도 두 가지 이유에서 해피합니다. 첫째는 30년 동안 신학교에 선생 일을 했는데 제가 제자가 담임 목회자가 됐다, 그 얘기를 들으면 행복합니다. 더 행복한 거는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볼 때가 더 행복합니다. 게다가 분당 우리 교회는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교회고, 이천수 목사는 2009년인가 미국에 안신년 갔을 때 저에게 설교를 6번 이제 하라고 그래가지고 6번 설교를 하면서 시작됐던 그런 관계가 서현동에 이렇게 건물을 하나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산 후에 공간이 없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들이 이제 별로 없는데 뭐 저에게 강의를 하라 이래가지고 그때 10계명 데칼로그라고 하는 제목으로 12주를 서현동 교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평균 한 250명, 한 300명 정도가 12주를 지속적으로 나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책을 써서 데칼로그라는 책을 제가 출판까지 했습니다. 데칼로그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이천수 목사님을 저희 집에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왜냐면 데칼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이천수 목사님이 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저희 집에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큰 선포를 하나 했는데 교회를 5,000명 남기고 분립하기로 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한국교회 모든 짐을 혼자 지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렇지만 선포하셨으니까 그렇게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 거의 한 10년 정도 후에 이렇게 지금 29개 교회를 이렇게 분리 개척하게 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금 이 교회가 4번째 교회거든요. 분리 개척한 교회가 대부분 이제 제자들이니까 반은 제 제자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쁘고요. 특별히 추계예술대학은 이 근처에 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원래 휴문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쪽 대치동이 아니고 옛날 비원에 있었고, 저는 요 앞을 맨날 지나서 화곡동 넘어 신월동, 지금 목동 옆이 신정동 신월동인데 여기를 맨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기화여대는 아는데, 추계예술대학 이름은 제가 잘 아는데 여기에 있는지 몰랐는데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2년 만에 또 교회가 성장해서 또 이렇게 썰렁하지 않게 또 이렇게 되고, 또 분당 우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더 역동적이면서도 다양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 저희 60대 남자들이 주로 했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땅 따먹기 게임인데, 넓은 이런 평평한 땅바닥에 자기 집을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금을 거놓고 이제 돌멩이 하나를 각자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가지고 3번 만에 무사히 집으로 정해놓은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그 돌이 지난 궤적이 내 땅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뭐 이런 게임하고 비교하면 진짜 유치하기 그지없는 놀이지만 60대 남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게임이 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땅 따먹기 게임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격이 MBTI로 ISTJ라고 그래요. 별로 안 좋죠, 그죠? 제 아내는 ENFP, 하나도 안 맞아요. 너무 달라요. 뭐 로또에 롯데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일을 처리하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도 빌드업 설교를 할 거예요. 막 내지르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 빌드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 따먹기 게임을 할 때도
멀리 보내가지고 한 번에 땅을 따먹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조금 나가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금씩 땅을 이렇게 이제 차지하는 건데, 가끔 ENFP나 이쪽 계열의 애들은 그냥 세게 보내가지고 보통 못 들어오지만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성공하면 제가 여러 번에서 얻은 땅에 몇 배나 되는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죠.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심해가지고는 땅을 차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땅 따먹기 게임과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대학 입시, 그죠? 땅 따먹기 게임이죠.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인생의 모든 게 이게 땅 따먹기 게임과 유사합니다. 이런 인생의 땅 따먹기 전쟁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온유한 자는 오히려 있는 것조차 빼앗길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학 입시와 취업만 하더라도 온유해가지고는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가서 학벌을 따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올려 학점을 올리고, 그 다음에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성적 높이 따고, 인턴십 하고, 자격증에,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성형까지 추가하면 이게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을 추가하면 스펙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야지 변변한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희 학교에 제 제자 중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과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신약 교수로 저희 학교에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앞에 서울대 학생들과 서울대 교수님들이 꽤 많이 이제 교인인 그런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서울대 애들도 스펙 쌓느라고 난리래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잘 안 닿죠. 예를 들어 집 한 채 얻으려고 해도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갭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제 영끌 아파트를 사야 그나마 아파트라도 하나 얻을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앞에 있는 청년 보고 제가 고등부인 줄 알았어요. 어디 갔어요?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제가 65세가 되니까 이제 이 정도는 다 고등학생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애기 같은 이 청년들이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얻어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니까 이 캄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 사회에 살면서 헬조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온유한 것만으로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땅 따먹기 전쟁에서 낙오하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열심히 땅 따먹기 전쟁에 치열하게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에 한번 전쟁에서 낙오가 되면 영원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누가? 가나안 거민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잖아요. 그 삼킨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막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 땅에는 철병거 용사들이 성벽을 쌓고 문과 빗장을 해달고 높이 망루를 쌓은 요새 도시예요. 게다가 가나안 거민들은 장대한 거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느꼈을 정도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곳과 뭐가 달라요? 한반도는 가나안과 3,000년, 4,000년 전의 가나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가 아마 BC 1400년이라면 3,400년 전인데 2004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신조어에 빗장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Gated City, 빗장도시인데 최은영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외부에서 새로 이주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빗장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해달고 거기다 빗장을 실으면 이게 못 들어가잖아요. 영어로 Gated City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세 개의 강남 3구를 가리키는 명칭이었어요. 그 논문에서. 그러니까 서울의 25개 구 160여 개 동의 평당 집값, 학부모와 자녀의 학력 수준과 수능 점수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지방의대 포함해가지고 진학률을 비교해 보니까 강남 3구의 학력 자본이 서울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 세대 중 49세에서 59세 대졸 이상 인구가 강남 서초구는 전체의 54.7%, 송파구는 36%로 서울 전체 평균 21%를 크게 웃돈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3구도 강남구랑 서초구는 송파구를 또 우습게 생각해요. 그 옆에 또 강동구는 더 또 아래예요. 강남 4구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제 고학력 인구가 가장 적은 구가 동대문구인데 10%, 그러니까 강남 서초구가 동대문구보다 5배나 높은 거죠. 부모의 학력 자본이. 자녀 세대에서도 서초구 53.8%, 강남구 50.1%, 송파구 44.5%로 서울의 평균 37.4%보다 높은 거죠. 제 이제 동서 형님이 대치동에 사세요. 대치동에 쌍용 아파트 사는데 뭐 자주 가기는 갔지만 대치동을 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한 몇 년 전에 대치동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형님이 한번 걸어볼까 이래서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대치동을. 양쪽으로 어마어마한 그 빌딩에 거의 전부가 학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학원 갔다 와서 이제 필요한 이제 상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나온 휴먼고등학교가 제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을 이제 이렇게 강남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고등학교들 그리로 보낸 거예요. 휴먼고등학교가 대치동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안양의 샘병원이라고 있는데 박상은 선생이라고 고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의사이신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베트남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소천했습니다. 이제 8월 달에 의사들 모임에 가서 이제 집회를 3일을 했는데 그날 이제 만났어요. 제 1년 선배, 나이는 같은데 제가 재수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거기는 저는 뺑뺑이 마지막 처음 세대고 거기 시험 본 마지막 학년인 거죠. 저한테 자기가 휴먼고등학교에서 오라 해서 선배로 갔더니 120명이 의대 간대요. 한 해. 삼수, 사수, 삼수, 그 다음에 뭐 재수, 그 다음에 저기까지 쳐가지고. 왜? 강남, 대치동 한복판에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치동에 원래 학원들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뭐 일타 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뭐 그 킬 문항 이런 거 다루는 뭐 이런 학원들이 있고 뭐 아주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전셋값이 올라가니까 웬만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이 최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빗장도시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빗장도시가 확장되잖아요. 목동 여기 마포구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서울 전체가 지금 뭐 난리니까 서울 전체가 지금 거의 빗장도시잖아요. 그다음에 목동이에요. 그럼 제가 분당에 한 십몇 년 살았는데 분당, 그다음에 일산, 그다음에 중랑구까지 들어갔으니까 이 안에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빗장도시. 지금 어디로 갔느냐? 죽전, 동탄. 심지어는 동탄에 이제 죽전에 제자가 이제 한양대를 나와가지고 국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목사 부인인데 논술을 해요. 논술 가르쳐요. 근데 죽전에서 몇 년 가르친 다음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고3 수학 다 띱니다. 지금은 상암동에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 끝난 다음에 애들이 뭐 하느냐? 논술 학원 다닌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왜냐하면 앞으로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판사가 되면 판결문 써야 되고 검사가 되면 공소장 쓰고 그다음에 그 상암동은 언론인들이 많으니까 뭐 아나운서 기자가 되려면 또 이렇게 글을 잘 써야 되고 공무원이 되면 보고서 잘 써야 되고 교사가 되면 잘 가르쳐야 되고 다 이제 말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그 논술이 중요해가지고 영어 유치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한다는 거예요. 3살부터 이제 영어 유치원 한 다음에 한 6, 7살 때부터. 목사님 제가 보니까 완전히 귀족 교육을 이미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애들을 못 따라갈 겁니다. 다른 애들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고학력에 부유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고학력과 부를 계승하기 위해 유세를 쌓는 거죠. 저는 큰애가 85년생 딸이고요. 87년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이 있는데 한국에서 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요새와 거인들로 가득 찬 가난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제 막내가 이제 95년생이니까 85, 87, 95니까 8살 차이잖아요. 둘째랑 첫째랑 10살 차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막내가 95년생이 성격이 ENFP예요. 지네 엄마 닮아가지고 뭐 반장 이런 거 좋아하고 감수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가 반장을 이제 많이 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는 샛별중학교라고 신설중학교인데 거기서 1학년, 2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신설중학교니까 전교회장을 했습니다. 저랑 다릅니다. 저는 ISTJ니까 그런 거 싫어하는데 얘는 ENFP니까. ENFP가 좋은 것 같아요. 이 ISTJ는 지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반장이나 뭐 어린이 전교회장 이런 걸 하니까 아내가 가면은 다른 이제 학부모들보다 8살, 10살 위인 거예요, 나이. 그러니까 왕언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오랜 동안. 심지어 성남 전체에 중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모인 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아니, 아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고등학교를 이제 막내가 갈 때 저의 이제 아내가 여보 요새 아이들이 뭐 그냥 학원 과외 정도 뭐 방과후 활동, 뭐 봉사활동 정도가 아니고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제가 미쳤나? 이랬습니다. 그게 벌써 10몇 년 전 일입니다. 거의 20년 가깝습니다. 20년까지는 아니구나. 10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장관들 청문회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고위 상위 0.01%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빗장도시 한반도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들과 살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벽을 쌓고 문과 빗장 만들어 달면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열심히 달렸어요. 세속교육에 올인하면서 신앙교육을 등한히 한 거죠. 이렇게 50년이 지난 동안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영화감독 장진이라는 사람이 피플 인사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벽에다 붙였던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LA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고 자녀 교육에 올인해가지고 아이들이 명문대학과 명문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교회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분포가 이렇게 하니까 40대, 50대가 제일 많다 그러길래 가장 중요한 게 자녀 교육의 문제니까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은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했던 분이 우리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셨나 봐요. 그분 우리 교단 잠실에 있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몇 평 사냐? 아파트 뭐 한 평은 얼마 올랐냐? 뭐 30평짜리는 얼마냐? 뭐 이런 얘기가 평수 이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애들 몇 등 하냐? 등수. 몇 등 올랐냐니까 평수와 등수 이 두 개가 사실 대부분의 대화의 핵심적인 거니까 평등사회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은 교회 올 때는 굉장히 이제 거룩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다루다가 여기 딱 나가는 순간에 완전히 그 이야기,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뇌리를 자극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중적인 거죠. 교회에서는 영적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속적이 된 거죠. 애들 세속교육에 올인하려고 하다가 신앙교육을 등한히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이런 주일성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원을 가기 위해 주일성수 하지 않는 건 예사일이에요.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을 갔다. 1960년대 시대의 간증은 이미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고요. 게다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가 되면은 이 빗장도시 안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는 출석률 반토막이에요. 일상 웨이팅리스트에, 좋은 학원에 웨이팅리스트가 기니까 주일날 학원에 안 오면 자르니까 아이들을 이제 주일 학원에 보내고 중직자 자녀들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중직자 자녀들이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중직자 자녀들은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세상 얘기도 많이 듣고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니까 욕심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의 그냥 뇌피셜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애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입시나 학벌보다 더 센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성적 앞에서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가나안 10 정탐꾼의 말에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등한히 여기고 세속교육에 올인하다 보면 도착한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녀를 삼키는 땅, 다시 말해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때 후회해봤자 비극의 결과를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미국의 이민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쯤 전에 그 뉴욕 근처에 있는 굉장히 큰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집회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충신 출신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교수님 혹시 이민자들의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그랜드 레피즈 칼빈 신학교 2년 있었고 안식년 1년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미국 생활을 했는데, 제가 만난 미국의 이민자들은 왜 오셨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 묻지 않아도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는 분들이 제 경험으로는 100%예요. 자녀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 가는 거? 이렇게 했더니 아닌데요.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런 직업을 가질 것 같지 않은 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세탁소 하고 리커스토어라 술집같이 그런 거나 아니면 그로서리 스토어, 식료품점 이런 걸 하면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명문대학 갑니다. 8, 90%. 근데 명문대학 간 애들이 90%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 1번이 뭐냐 하면
자녀의 신앙 회복입니다. 이게 지금 이민 1세들의 고민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잘 아는 장로님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그냥 건너 이렇게 아는 장로님인데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사돈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돈댁의 그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야, 너는 공부가 은사니까 공부해라 해가지고 신앙교육 등한히 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변호사 하는데 교회 안 다닌대. 이미 1993년에 제가 귀국을 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제가 대학부 교육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학부 부장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세요. 저한테, 목사님, 서울대 의대 교수 중에 장로 아들, 권사 딸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제가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자녀가 명문대학을 다니고 미국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심지어는 백인 여자랑 결혼하기도 하고 백인 남자랑 결혼도 해요. 진짜 똑같아요. 전문인이 되면 백인 여자랑도 결혼을 해요. 미국의 주류사회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땅을 차지했어요. 이거는 아메리칸 드림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를 삼키는 땅인 거죠. 부모는 이민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서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뼈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부모는 진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애를 썼는데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한 가치관과 한 인생관으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행복인데,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대화가 안 통해요.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아이들의 세속교육 때문에 신앙교육을 만약 조금이라도 등한히 여기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무슨 여자애가 학교 다니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니셨어요. 35년생인데 전 학위도 받았고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면서 한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건데 자녀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좋은 대학 다니고 훨씬 좋은 직장 다니고 명문 가문과 결혼하고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 땅은 자녀를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냐? 땅 차지한다니까요. 그 땅은 무슨 땅이냐 하면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제가 오늘 이 2024년을 시작하는 이 두 번째 금요 기도 시간에 무릎 기도회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잖아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이 산 자들의 땅이 돼야 되지, 그게 죽은 자들의 땅이고 그게 만약 자녀를 삼키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 들어간들 아무런 보람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세속교육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속교육 해야죠. 저는 공부 안 해도 된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 동의하지 못합니다.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아마 사모님이 열심히 시킬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 아니 어떻게 안 하냐고. 옛날에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선생님이 이미 그때부터 옛날에는 부자들은 공부 안 했는데 이제 부자들도 공부한다. 옛날에는 잘생긴 애들은 공부 안 했는데 지금 한다. 그게 1970년대 이미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은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게 얼마나 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죽어라고 시킵니다, 애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식으로는 땅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뭐라 말하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했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땅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땅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 길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과실을 너희가 채우지 않은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될 때에 너희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그들이 파지 아니한 샘물을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사용한 거예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땅은 산자들의 땅이지 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땅을 차지했을 때는 산자들의 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풍조를 쫓다가 끝내는 거기가 어떻게 되죠?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시급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니 주의 성수 안 하죠. 아니 애들이 주의 성수를 안 하면 주의 성수 안 하는 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 기계가 아니거든요. 애들이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예배당에 못 오면 막 가슴이 컬컬하고 영혼이 막 메마른 걸 경험하는데 얘네들이 무슨 공부 기계도 아니고 공부 노예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애들도 와서 말씀 듣고 전사님이나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같이 또 우리 교사들과 또 부둥켜 안고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영혼이 이게 살아나야지 애들도 공부하는 건데 그거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세속교육 열심히 하고 신앙교육 등한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교회 안 나가죠. 교회 왜 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온유한 자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온유가 뭐냐면요. 이게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니까 이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와서 안 닿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아십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땅 차지 못해요. 그럼 온유가 뭐냐면 이게 고개를 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고개를 숙이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전쟁에 패배해서 고개를 숙이든 아니면은 어떤 마음의 근심이나 누군가의 박해나 아니면 누군가의 고통을 당해가지고 고개를 숙인 사람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25번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가 7가지로 번역이 돼요. 구역에서는 겸손한 자 8번, 가난한 자 6번, 온유한 자 4번, 공고한 자 2번, 빈곤한 자 1번, 가련한 자 1번, 연약한 자 1번 이렇게 쓰였긴데 이게 본문을 자세하게 읽으면은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유한 자가 그럼 누구냐를 이해하려면 온유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언제 쓰였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산에 이렇게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냥 하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냥 어떤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야기인데 온유가 처음 쓰인 사람이 그냥 모세예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다. 지면에서 승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많은 사람이 이제 모세인데 그럼 도대체 모세가 온유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뭐를 봐야 되느냐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민수기 12장 보실래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여러분 지금 뭐 땅을 어떻게 얻느냐는 문제인데 이게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지금 지나가다가 이제 공인 중개사에 땅 이러면 갑자기 우리 막 가슴이 뛰잖아요. 이 땅에 한이 맺힌 자들이기 때문에 땅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눈이 띄어야 되는데 눈이 지금 안 띄시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땅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쳤어요. 왜냐하면 모세한테 고기를 달래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 달라 그래가지고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내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만나를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이제 고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고기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빡쳤어요. 제가 이런 단어 쓰니까 가슴이 확 닿죠, 그죠? 빡이 쳤다. 우리 집 애들이 맨날 빡쳤다 그래요. 저도 입에 뱄어요, 이게. 화가 났다 이래가지고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굉장히 강력한 언어, 물론 표준어를 사용하긴 해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의 젊은 친구는 다 빡쳤다고 그래요. 진짜 싫어. 모세가 빡쳤어요. 어떻게 빡이 쳤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수기 11장,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중요해, 땅.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온유해 보입니까? 개뿔 모세가 어떻게 뭐가 온유해요? 지금 난리 쳐가지고 뭐 날 죽여라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옛날에 모세가 이제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여가지고 어디에 숨겼냐면 모래에 숨긴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모세가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 따뜻한 모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고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난리치고 있는데 12장에 가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처음으로 온유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구스 여자가 누군지 이야기하면 1시간 걸리니까 제가 안 할 거예요. 갑자기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빡친 상황인데 지금 이게 견딜 수가 없어 죽여달라고 그러는 판인데, 아니 형이랑 누나가 비방을 해요. 야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이냐 우리랑도 말씀이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비방하는 거잖아요. 미리암이 앞장을 섰어요. 아마 여자니까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아마 약간 질투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으니까 오빠인 이제 아론을 좀 쑤셔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순서가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할 때 미리암을 죽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두병 걸린 거는 미리암이에요. 아론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미리암이 주범이에요. 성경이 쓸 때 그냥 안 써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는데 앞에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을 하면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냥 비난을 했는데 가만히 있다 그게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돼 있잖아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고기 달라 그러죠. 미리암 누나랑 자기를 그 애굽의 강에서 사실은 이렇게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구해내는 걸 보고는 가가지고 이렇게 유모 데려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살린 사람이 누나 아니에요? 아론은 형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누구도 의존할 수 없어서, 원래 이 고개를 숙이다는 단어인 아나브는 비참하다 아니면은 불쌍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석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 가장 불행한 자, 불쌍한 자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너희들 나와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야, 내가 선지자한테는 때로는 꿈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환상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한다. 왜냐하면 모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 밖에 일주일 동안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 의지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 겸손함,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태도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탁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애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외우기도 힘들어서 지금 제가 65세인데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애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땅을 진짜 얻고 싶으세요? 자녀를 삼키는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가능해요. 시편,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억구는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37편을 가요. 제가 아까 빌드업 설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 내지르지 않고 이제 하나씩 가는 거예요. 이제 빌드업이 뭐냐면 축구할 때 골키퍼가 차면 앞에 있는 수비가 중간으로 미들로 보내고 그다음에 공격수에게 이렇게 가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가는 거. 왜냐하면 그냥 제가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당장은 좋지만 집에 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준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라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시의 말씀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여기에 온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온유의 입문서라고 그러는데 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1절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37편을 이렇게 집에 가서 읽으시면은 이 악한 자들이 때로는 꾸고도 갚지 않고 또 의인들을 막 해치려고 그러고 그런데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볼 때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는데 얘네들이 잘 나가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인데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 땅을 주시느냐?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본문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다음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래가지고 시편 37편은 다윗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애굽 시내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누가 이 땅을 차지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렇게 왕을 삼으려고 이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이새가 7 아들만 오라고 그러고 8째 막내는 바깥에 들판에 있었어요. 엘리압이 그냥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 아니다. 둘째, 셋째, 7째까지 갔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 아이들이 다 아니야,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째 하나가 있는데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기다려요. 아버지 이새가 기다리고 7 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누구를 위해? 다윗을 위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 몇 마리를 키우다가 곰이나 아니면 사자가 양 새끼를 이렇게 물어가면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달려들어서 그 어린 양 새끼를, 양을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해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상대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내셨은즉 저 짐승 같은 놈에게서 나를 구원해주실 거다. 그러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하나 던져 여기 맞춰가지고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하사한 가장 탁월한 선왕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육각형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2000년의 교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한 줄로 딱 요약을 한 거죠. 봐라,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눈만 뜨면은 SNS, 신문 이런 데서 올해는 아파트를 살 때다, 요새 또 아파트를 살 때래요. 그 전문가들이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아파트를 살 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 정부가 또 이제 사라고 했는데 이제 집값 올라가지 않고 또 갑자기 또 팔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아파트값 올라가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게 제일 낫다. 전문가들이 아주 난리잖아요. 지금 아파트 살 때, 올해가 아파트 살 때래요. 책임도 안 질 거면서 자기들이. 저한테 이제 어떤 빨리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만 하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심심할 때인데 제가 저보고 어디 집에 어디 땅이 좋으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땅이 좋고 그러면 본인이 사시지 그 왜 나보고 사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런 일. 제가 그랬어요. 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주식해라고요? 금융회사 중간에 뭡니까 이게? 수수료 이런 거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압니까 요새? 청년들이? 아니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제가 93년에 귀국했을 때 분당의 32평 아파트가 전세가 6천만 원이고 매매가가 1억 3천이었습니다. 지금 30년 지났는데 10억이에요. 우리 청년 애들이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시고 200만 원씩 저금하면 1년에 2,400인데 50년은 모아야지 10억인데 걔네들이 무슨 수로 그러면 아파트를 장만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이 공중에 떠 있는 천상적인 진리만이 아니라 성경은 지상성과 천상성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땅을 어떻게 구입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상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면 교회 가면 맨날 천상적인 얘기만 하고 지상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 오죠. 눈만 뜨면 밖에서는 아파트 어떻게 할 거냐, 종잣돈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 갖고 난리인데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온유한 자가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려면 오늘 본문 보시면 알면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3장 2절 3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면 땅을 차지하려면 제가 1시간 좀 더 할게요. 철병거 만드는 거 배우고 철병거 모으는 법 배우고 그 다음에 성벽 쌓고 문과 빗장 해야 되고 망루 쌓고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그냥 따라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들어있어요. 그러면 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1계명과 2계명을 지켜 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3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도 일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는 4계명을 지켜 탐욕의 일상적 흐름을 정지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종들에게도 가축들도 쉬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제5계명을 지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는 노부모들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들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한다면 6계명을 지켜 살인하지 않을 거고 7계명 지켜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8계명을 지켜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9계명을 지켜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는 형제들에게 돈을 꿔주되 이자 받지 않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돈을 꿔주고 담보로 받은 땅이 있다면 그 땅이 7년 정도 지나고 난다면 원래 노예가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종을 7년 만에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내가 전당 잡아가지고 돈을 꽂았는데 못 갚는다고 한다면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땅을 다시 원주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런 선포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우리들이 파지 아니한 샘을, 우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우리들이 채우지 아니하는 집안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 진리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조선시대 말과 그 다음에 일제 강압 시기와 6.25 동란과 그 다음에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했고요. 교회를 짓는 게 더 중요하니까 개인 집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좌중산층이 됐는데 어느 순간 딱부터 90년, 2000년에 딱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이제 똑같아진 거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 너희들이 파지 않는 샘물을 마실 때 삼가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조금 등한히 하더라도 애들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막 공부시키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중에 대학 들어갔는데 교회 안 다녀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애 데려다가 결혼한대요. 돌아오겠지 기도하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예측해 보니까 오래 걸릴 거라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길게 앞에서 지금 빌드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는 건데, 마른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걸 뭘 의미하냐면 여호수아 3장 9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게 뭐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니까 쟤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온 땅의 주인이구나. 온 땅의 주인이 땅을 빼앗아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땅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인 이 가나안 거민들, 부패하고 악하고 땅을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하다가 다 이제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부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백성이니까 주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전애들에게 이 땅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일당들을 왜 우리가 싫어합니까? 아니 어떻게 1억을 넣고 1000억을 가져가요? 1000배나? 다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뭐라고 그래요? 자본주의니까 불법을 저지른 게 없으면
그분들 돈 못 뺏어요. 이성균 씨 개인적으로 안 됐지만 이렇게 한번 드라마 한 회 찍으면 2억 받는다 그러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어떨 거예요? 그냥 2억 받는다는데 2억 받으려면 200만 원씩 저금하면 얼마 걸리는 거예요? 10년 걸리 10년. 이게 자본주의니까 이거는 터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부 지도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노력의 대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를 만들겠다 이래야 되는데 뭐 공당 대표부터 비트코인에 돈 벌었다, 주식에 돈 벌었다 그런 얘기 막 하고, 물론 주식과 비트코인 뭐 다 악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숨이 막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쟤네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실통하게 만드는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경험을 해야죠. 그러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 애들도 다른 애들은 스펙 쌓고 논문 쓰고 방송 출연하고 전자책까지 출판한다는데 주일 성수하고 주일에 학원 안 가고 방학 때 수련회 가고 교사로 봉사하고 하는 거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았냐? 제 나이가 되면요 남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는 자녀 교육 어떻게 했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야기해야만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삶의 모습이 규범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 본문을 제게 적용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시 설명하는 건데, 저희 아이들이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와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제 딸내미가 85년생이니까 걔가 분당에서 중학교 3학년을 마칠 때 서영고등학교가 가장 좋은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시험 볼 때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에 가는 거 막았습니다. 저 목사니까 주일날 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볼 때인데 중3 때인데 이제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달이 났죠, 딸내미가. 또 이제 엄마가 또 같이 안달이 나잖아요. 제 아내가 목사 부인이긴 하지만 딸을 보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궁밀함이 생겨서 저한테 그 일부 예배 드리고 이번만 가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세게 말했지만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랬죠. 그래, 오케이, 한번 가봐라. 뭔 일이 생기나? 주일 성수 안 하고 한번 가봐. 뭔 일이 생기나? 만약에 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왜 덕담하고 축복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미리 말해야지, 미리 말 안 하면 나중에 왜 말했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다. 성적이 잘 나오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뭔 일 생기나 보자 이랬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뭔 일 생겼을까요? 재앙이 생겼죠.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딱 그게 하나 변수인데 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간다. 그래서 안 가요. 저희 집이 불문율이에요. 저희 막내 녀석이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요. 지금 제자훈련 해가지고 리더하고 있거든요. 대학부에서. 중간고사 뭐 이런 게 다 걸려 있으면은 아빠 그때 비대면 때 비대면이니까 오늘 중간고사 중간이니까 혹시 오늘은 예배당 안 가고 만약에 안 가서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 잘 나오면 재앙이고. 아빠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그리고 예배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성적 주일 그 다음 날은 더 잘 나옵니다. 지금도 시험 중에 있는데요. 주일날 갔다 왔는데 그 다음 날 성적이 제일 좋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게 미신이냐, 아마 저쪽 자유주의나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그 미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제 결론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딸내미가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IVF를 가라 그래가지고 IVF에서 이제
2학년 때 순원으로 있다가 3학년 때 부리더, 4학년 때 리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월화수목금토에서 최소한 5일 안에서 3일은 주일 3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체 모임, 조장 모임, 리더 모임, 그 다음에 순 모임 이렇게. 그걸 하루에 3시간씩이니까 일주일에 저녁을 3일을 이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어려도 봉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원래 그 교회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봉사를 안 시키는 분당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 제 조교가 거기 유치부 전도사라 그냥 내 딸내미 써라 이래가지고 유치부 교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문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성적이 이제 안 나오니까 어느 날 주일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알았죠.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원룸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시험 볼 때까지 몇 달 동안만 이제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를 딴 교사한테 맡기고 이제 안 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뭐 설명하길래, 네가 만약에 교사 안 하면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내가 이게 뭐 아빠가 시키는 대로 IBF 갖고 리더 했고 교사까지 했는데 딱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울고 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화 끊었죠. 저녁이 돼서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어떠니?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 염장실로 놓고 뭐를 물어보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또 손톱 전화를 끊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게 전화 왔습니다. 밤새 아빠 때문에 잠 못 잤는데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다시 교사할게. 그래가지고 교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전문인으로. 제가 아는 저희 학교의 교수 가운데 미국에서 애들 공부시켰는데 딸 둘이 다 의대를 다녀요. 지금 이제 그분도 은퇴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주의성수 얘기하다가 둘째 딸이 시카고 대학을 나왔는데 시카고 대학은 탑5에 속하는 대학이거든요. 거기를 졸업하고 이제 메디컬 스쿨을 간 건데 걔가 주일날은 공부를 하지 않은 애로 전체 학교 유명한 애였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시험이 더 잘 보나? 이러니까 웃으면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제가 표현을 바꿔드릴게요. 저도 요새는 복 받는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됐죠? 훨씬 세련되고 훨씬 괜찮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뭐 몇 배 받는다 복 받는다 이러면 안 받으니까 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시편 기자가 140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땅은요, 죽은 자들의 땅일 수도 있고 산 자들의 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화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향락을 즐긴다면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땅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죽은 자들의 땅에서 살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돈 많고 부유하고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마약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끝내는 자살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이혼율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이 한반도가 왜 이렇게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 되었을까?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 이분들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자꾸 싸우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너 단타 치고 나가면 되니까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교인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세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세게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못하세요. 전 다 이해합니다. 저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65세가 돼가지고 저희 딸내미가 학원을 2개 보냈어요. 원래는 3개 보내달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고3 때는 사탐, 과탐 때문에 하나 더 하긴 했지만 고2 때까지 딱 2개. 그러면 이제 2개 하면 한 60만 원 들잖아요. 하나 더 하면 90만 원이에요. 저한테 하나 더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능력은 있지만 90만 원이면 안산공단의 여공의 봉급이 90만 원, 100만 원이다. 아빠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돈을 사교육비로 한 사람에게 쓸 수 있냐. 나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니 다른 집은 애들이 안 간다는데도 부모가 보내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왜 내가 간다는데도 안 보내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지야,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하나님이 간섭할 공간을 만들어, 자기가 다 하면 성적 잘 나오고 그러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 애들 제대로 공부 못 시키고 학원도 못 보내고 과외는 아예 못 시키고 마음이 아프세요? 아프시죠, 그죠? 그런데 가난하면 공간은 있잖아요. 못 시키니까.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옆집에 우리 애보다 머리 나쁜 것 같은데 걔 학원 보내고 과외하고 뭐 난리치고 그러는데 우리 애는 돈이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애 학원 보내는 대신에 시간 내서 주일날 절대 교회 안 빠지게 하겠습니다. 여기 목사님들과 우리 그 교사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희 막내 녀석 여기 분당 의료계 다녔어요. 한동안 한 10년 다녔나?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갑자기 아빠 교사 선생님이 새벽 기도마다 우리 집에서 기도한대. 고3 때 너무 고맙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대를 갔어요. 수시로. 그런데 수시 붙은 다음에 갑자기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 알바를 했는데 첫 봉급을 타더니 아빠 미안한데 이번 봉급은 내가 용돈 못 줘 이러는 거예요. 그 뭐 할 건데? 나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했던 그 선생님 위해서 내가 밥 사드릴 거야. 내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 아닌 다른 아이를 교사로 맡아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이가 영적인 자녀인 거고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워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문제가 뭐냐, 너무 부유해가지고 애들한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위험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학원도 하고 과외도 보내고 뭐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보내고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잘못하면 아이는 자녀를 삼키는 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돈이 없어서 애들 못 보내면 괜찮아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서 저한테 그래. 아빠가 옛날에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그 당시 여유가 있었으니까 뭐 학원 보낼 수 있죠. 왜 못 보냅니까? 그렇지만 제가 목사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간섭할 공간을 열어드려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고 땅을 선물로 받아야 저는 저희 아이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시편 27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애들 보냈는데 거기가 죽은 자들의 땅이거나 거기가 만약에 자녀를 삼키는 땅이거나 라고 한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뭐 자랑할 수는 있겠죠. 우리 아이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고 애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주님 의지하고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맡겨준 일이 뭔지를 잘 찾아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다시 한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주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게 되면 그 땅은 비록 썩어져가는 이 세상 안에 있다 하더라도 산자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정광현 목사님 열심히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얼굴도 뭐 이렇게 착하고. 목사들이 요새 맨정신으로 목회 못합니다. 목회 생태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뭐 말만 조금 잘못하면 오해하고 뭐 상처받고 막 성도들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2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시선 처리 괜찮네요. 저는 이렇게 쳐다볼 줄 알았더니 이 정도면 딱 이렇게. 성도들은 편하죠. 그죠?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다른 교회 가면 올라다 봐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게 소극장 같으니까 훨씬 좋고 시간 날 때마다 전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전 철거민촌에서 자랐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데 한 10몇 분 더 해서 뭐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줄 확신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직장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배우자 주실 거예요. 필요하면 집도 주실 거예요. 왜 안 주시겠냐고. 하나님 지금 안달이 나. 하나님 주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못 받는 게 문제죠. 안달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주변 섬기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되고 이곳으로 모여들게 될 거고 사랑교회는 단지 모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 또 교육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과 자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줄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